예수님께서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읽으면 이해가 잘 금방 됩니까? 말은 좀 수월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의미가? 우리는 이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 성부, 성자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죄 아래 팔린 인생이라서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흔히 하는 말로 뭐 아가페적인 사랑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가페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를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하는 듯 하지만 잘 안 하는 거니까 사실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까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실까요? 우리는 사실 별 관심이 없잖아요. 평상시에. 이미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이미 구원은 받아놨고 뭐 사는 거는 내가 알아서 살면 안 되겠나 그래 싶으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점, 시각에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제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오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잃어버린 영혼 하나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별 관심이 없죠. 우리는 내 먹고 사는데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바빠요. 우리는 나도 하나님 제가 좀 바쁩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지금 사실은 사업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고 직장생활이 하나님은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이게 상사 밑에서 특히 이 불교 신자 밑에서 이 직장생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식구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지만 부모는 부모대로, 형제는 형제, 자식은 자식대로 얼마나 복잡하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 한마디면 해결될지 모르죠. 우리는 말 한마디 하면 할수록 더 상처를 받고 애로사항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렇거든요, 실제로. 이건 왜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조금 잘 풀어나가면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 알죠, 여러분?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조금 먼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 하고 앞에 나왔던 세상을 사랑하는 그거 하고 이거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애 둘이를 키워봤으니까 우리가 애를 키우면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쯤 들어가면 이제 다 각자 자기 방을 원합니다. 그렇죠? 초등학생 딱 들어가면 그럼 이제 엄마 나도 내 방 주세요. 그래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이나 원하는 방, 그 방에다가 이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침대 넣어주고 책장 넣어주고 책상 넣어주고 의자 넣어주고 다 넣어주거든요. 딱 넣어줍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순전히 아들, 딸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전히 아들, 딸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하면 그런 뉘앙스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1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지죠. 아들이 없으면 만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없으면 그 아들, 딸 방에 있는 좋은 침대, 좋은 책상은 의미가 없는 거 똑같은 거 이해되겠죠? 진짜 무슨 말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또 이제 어느 커가지고 또 이제 고등학생이 됐다. 그럼 고등학교를 이제 어디 뭐 다른데 뭐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면 기숙학교에 가는 순간 그 아들, 딸이 쓰는 방은 그냥 놔둔단 말입니다. 더 이상 안 꾸미죠. 그죠? 그럼 또 언제 하게 됩니까? 그 아들, 딸이 다시 와서 살게 되어지면 또 필요한 걸 또 넣어주죠.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아들, 딸 때문에 그렇게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그 세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거라니까요. 아들이 제일 바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이 왜 필요하냐? 침대가 왜 필요하냐? 옷장이 왜 필요하냐? 전부 그 아들, 딸 때문에 필요한 거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렇게 비유로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이 세상이 아들 중심의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이 사랑이라는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애정이 아닙니다. 아들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제일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길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에 제일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제일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말, 행동, 하루하루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제일 사랑받는 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준이 뭐냐면 아들 중심, 이게 기준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아들 때문에 지금 방을 내주는 거예요. 만물을 지은 겁니다. 이 아들 때문에 침대를 넣어주는 거죠. 아들 때문에 책상을 주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좋은 그 책장, 옷장을 내주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들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딱 정확한 말씀이죠.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을 말할 때 지금 어떤 상태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고 있죠. 가족들에게조차도 정신병자라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같은 랍비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죄인의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순간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나는 아들 중심의 세상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 볼 때는 별 가치가 없죠. 부유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뭐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성령 받은 제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죠.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중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볼품없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출신들 그 생선 비린내는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재편하기를 계획하지를 않으셨단 말입니다. 너무나 놀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읽는 동화책에 보면 이제 애들 보는 동화책 그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 춘향전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이제 탈무드라는 데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그 천사장.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천사장으로 나오죠. 이제 천사들 중에 굉장히 계급이 높은 그룹 중에 이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따로 만나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지요. 뭐? 아니 절에 두고 오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물어요. 뭐 말이고? 아니 진짜로 이제 남은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저 형편없는 저 배신하고 성격 급하고 말도 안 듣는 자들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가브리엘이 저거 말고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출신 저 11명 말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계획이 있죠. 그래 물어요. 예수님 말씀이 다른 계획은 없다. 다른 계획은 없다.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중심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항상 내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은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10절 한번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여기 이제 계명은 이제 언약을 말하겠죠. 언약. 예수님께서는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아버지하고 약속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은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셨죠. 안전병기를 일으키셨죠. 날 때부터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셨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죠. 능력이 많으시죠. 능력이 한이 없으시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 남기시죠.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시죠. 그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살리시죠. 너무너무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그런 능력,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사실은 절대 순종을 말해요. 절대 순종. 내가 내 나름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데 왜 내가 내를 못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던 그때에 베드로가 이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러면서 그거를 붙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뭐랍니까? 내가 12영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못 데려올 것 같나? 이 12영, 그 0이라는 말은 한 군단을 말해요. 군단. 최소 2,000명에서 6,000명이 한 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12영이 12군단. 어마어마한 천사를, 천군 천사를 말해요. 내가 지금 수만의 천사를 한 번에 부를 수 있다. 이놈들 내가 지금 멸하려고 마음먹으면. 내가 지금 못해서 안 한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원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때로 그렇게 잘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앙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데다가 교회 와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소망인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마음 먹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신앙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래만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실제로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내어보냈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날 때부터 히브리언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내가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사울의 계통을 잇는 왕손이란 말이야. 왕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 배설물이 뭐죠? 쓰레기로 여겨서 다 버렸다고. 우리 같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요새 젊은 아들이 말하는 식으로 하면 스펙 아닙니까? 스펙. 스펙이 좋아야 사도 노릇하기로 더 사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마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럴 때 그런 스펙이 얼마나 도움이 되게 사실은 그런데 그걸 싹 다 버립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길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 지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재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 내 재주와 재력과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 재력을 내려놓고 내 재주를 내려놓고 내 재능을 내려놓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갑다. 조롱했습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잠깐만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내려와가지고 저놈들 내가 좀 혼 좀 내주고 다시 올라갈게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놀랍게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어찌 된다고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말하는데 이거 사실은 쉽지 않다. 그렇죠?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내가 참 직장생활도 사업도 신앙생활도 다 잘하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칭찬받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조롱을 대신 받아야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아들 메시아가 지금 경배와 찬송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수치를 먹고 있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도 남는 기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좀 병이 깊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제 병문안을 가죠. 그러면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잠시. 근데 그거 가지고 진정한 기쁨은 못 누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 사람 와서 이제 뭐 길어야 뭐 석 달이고 짧으면 2주입니다. 그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힘을 내서 잠시 기뻐할 수 있겠죠. 고마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돌아가면 다시 고통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외로움이 되어지고 고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과 격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 자아나 내 죄나 내 교만이나 내 악함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잘 안 죽죠. 그 주보에 지금 칼럼란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좋은 책이 제가 그대로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신자 안에 있는 옛 본성이라고 주보에 제가 지금 싣고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거듭난 사람인데도 바울 로마 7장에서 뭐라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몸부림을 칩니다. 7장에서. 그런데 8장 딱 넘어가면서 답을 딱 찾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지만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은 너무나 힘듭니다. 지난번에 그 빌립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그 로마 감옥에 있는 자기가 이 빌립보 교회인데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이제 사망에 이를지 구원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 이야기한다 그랬죠. 내가 이제 감옥에서 풀리날지 사형당할지 모르겠는데 이래놓고 사실은 나는 고마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래 말하거든. 왜?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기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남은 나의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저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참 육신 아래에 있는 인생은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들은 물어보면 답이 똑같죠. 아이들은 전부 다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니까 좋아요? 힘이 들죠? 어른이 되면 더 책임을 많이 져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직장 사업,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애들은 고마 하고 싶으면 다 하면 됩니다. 배고프면 물고 달라 하면 되고, 잠오면 자고, 더우면 씻고, 그래 하면 돼요. 그래도 자기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간섭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빨리 나도 어른 돼가지고 어른 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사망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한다 그러겠어요. 남을 살리면 살릴수록 자기는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럼 제가 방금 소개한 대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빌립보 제일 많이 나오면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서도 지금 기쁨이 잘 안 나오는데,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 가운데 제일 많이 기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거를 자기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거를 깨달았거든. 그래서 이제 옛 자기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게 되었으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것이 외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를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 중심의 세상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 중심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아들 중심의 세상을 지금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울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죠.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사랑받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 그분들은 꼭 명심하고 예수님 중심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살아내는 것. 이거 그걸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고도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한 언약의 계명 바로 그겁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계명의 약속에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 뭘 누린다고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절이지만 여러분들 정리가 잘 돼. 이제 하나님 뭐 때문에 만물이 그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해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아들 중심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 사람 중심, 목사 중심 아닙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일 사랑받는 교회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들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겁니다. 사랑도, 삶에 필요한 것도, 또 영원한 기쁨도 주실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기쁨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